아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소년 다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의 장수를 이긴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에서 12척의 배로 저 왜군 330척이나 더 되는 그런 함대를 물리친 그런 세계 역사 이래 유명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이야기가 실제이듯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하는 것은 유대 역사 그들의 실제의 사건입니다. 심지어 어린이들 성서 동화책에도 나오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다, 이것은 다 회자되는 바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서를 읽다 보면은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고 블레셋 사람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전쟁이 골리앗과 다윗의 두 개인 간에만 싸움의 목적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즉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또한 이 싸움에 있어서 실제 싸움의 이야기는 2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48절, 49절. 그런데 싸움 전에 골리앗과 다윗과의 설전을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싸움의 성격 또는 싸움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알려 그 싸움의 의미를 알리고자 함에 더 큰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얼른 보면은 이 골리앗과 다윗 둘이 힘겨루기 해서 다윗은 외모로 볼 때 볼품없이 참 소년에 지나지 않고 막대기 들고 나가서 돌멩이 5개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 갔는데 2m 한 90이나 되고 몸무게가 180에서 200kg 정도 되는 이런 거구, 어떻게 보면 거인이죠. 이런 자를 물맷돌로 쳐 부숴 이겼다 하는 이런 이야기만 우리가 주목하기가 쉬운데, 골리앗이 하는 말과 다윗이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저자는 골리앗이 하는 말, 다윗이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은 절을 할애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골리앗이 먼저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 오는 모습을 보는데, 골리앗은 그 거구를 하고 자기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방패든 자를 앞에다 세우고 자기는 또 이렇게 철갑을 다 두르고 배틀채를 같은 창을 들고 갑옷을 쓰고 대단한 거구로 참 게임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업신여기죠. 다윗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에 지나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전혀 이런 철갑으로 하는 투구도 쓰지 않고 갑옷도 입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겨우 막대기 하나에 이 물매라는 게 뭘까? 제가 학생 시절에 제가 다녔던 교회의 그 시절에는 물론 이런 뭐라 그러죠? 회지라고 그럴까요? 1년에 한 차례나 2차례 이렇게 문학 글을 많이 써가지고 시나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올려고 수필을 써가지고 학생이나 청년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등사기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프린트 직접 우리가 가리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리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쇠판 위에다가 우리 박 교수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모는 종이 같이 생긴 그런 얇은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등사기 같은 걸로 이렇게 직접 저도 막 밀어가지고 주보도 그렇게 빼고 또 모든 이런 걸 뺐는데 그 회지 이름이 물맷돌이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도대체 물맷돌이 뭐다냐 참 궁금했어요. 물론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았기 때문에 물맷돌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물매와 돌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전을 찾아보니까 요사이는 참 정보시대라. 여러분이 이렇게 핸폰에 아마 네이버나 무슨 그 어디에다 쳐도 다 나올 겁니다. 이 물매라는 것은 그 작은 헝겊이라든지 또는 가죽 천에 이 줄을 1m 길면 2m 양쪽에 마치 저 어렸을 때 새총을 이렇게 해가지고 새총 그렇게 안 길지요? 한 요 정도 되지요? 그래 고무줄 달아가지고 참 그 하는 그런 새총처럼 그 줄을 양쪽에다 길게 한 1m에서 2m 다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계속 돌리다가 한쪽 줄을 탁 놓으면은 그 돌이 가서 심지어 말 탄 자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그 급소를 맞으면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 기술을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 양을 지키는 도구로 자기가 평소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익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무슨 창이나 이런 것이 거추장스럽고 또 이길 힘도 되지 못하고 자기가 평소 익숙했던 거 이거 겨우 조약돌 5개 이 호주머니에 담아가지고 그 물매 참 그거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나가니까 이 골리앗이 나를 개로 여기고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여기 이 말에 주목해요. 그의 신들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골리앗이 주로 섬기는 신은 블레셋 나라의 그 다곤이라고 하는 신으로서 이미 사무엘상 5장에 언약궤를 그들이 빼앗아 가지고 그 다곤 신당에다 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의 목이 부러져 있고 팔이 부러져 있고 완전히 이렇게 다곤은 아무것도 아닌 거짓신 우상이 지나지 않은 헛된 신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이 우상신의 이름으로 섬기며 우상신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며 나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면서 이렇게 겁박을 주며 나오는데 다윗이 또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오늘 45절로 47절에 중심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소망한 것이 이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면서 다윗이 하는 말 속에서 다윗의 그 물맷돌의 어떤 그 기술을 지금 자기가
믿고 그것을 나는 이것 내 기술로 너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리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전 가운데 이 싸움의 성격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결국 다윗은 블레셋 장수를 향해서 이제 달려나가 민첩한 행동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거구인데다가 아마 비둔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윗처럼 빠르게 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돌이 땅에 엎드러졌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이 골리앗 목을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저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쳤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뒤쫓아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데, 그 첫째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를 가리키잖아요. 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다윗의 열정에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다 그 말입니다. 패션이라고 그러죠. 열정. 이 다윗에게 있는 이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열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리는 저 할례받지 않는 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지금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용기를 내서 달려나가 싸울 자가 없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전쟁에 나갈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열정에서 나온 의분이 누구보다도 특심했다. 그 동기가 다윗으로 하여금 저 골리앗을 향해 싸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명예나 위신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가리켜 우리 효자다. 오늘 마치 어버이날입니다. 부모의 이름, 그분의 명예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 그 효자되는 마음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면 그를 우리는 애국자라고 합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독립투사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히 여기겠다. 이런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볼품없는 참 저 골리앗이 볼 때에 참 어린 소년에 지나지 않으니
그 긴 칼로 한번 휘둘러 버리면 참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자에 지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이 골리앗을 도리어 돌 하나로 그냥 이마를 때려서 그 급소를 때려서 다른 데는 아마 다 투구를 쏴가지고 던져봐야 의미가 없겠지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그 이마를 때려서 눕힐 수 있냐? 다윗이 기술이 좋아서 그랬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용기가 있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이 열정에서 나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리는 일이라고 하면은 의분이 일어나고 목숨처럼 우리가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명예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냐 드러내지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봉사할 것이냐 여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사랑해서도 그러거니와 저는 이 교회가 우리는 당대에 아마 지금 여기 10대, 20대를 제외하고는 이 교회를 섬기할 연수가 30년, 40년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릴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늘 노심초사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봉사해야 할 건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이 빈자리를 채워서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난 그 기도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 희생 봉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우선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이곳에 앉혀서 이 영혼들이 이 교회와 함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나오세요. 그러고 이렇게 전도하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내가 양육해서 또 이들이 다른 제자를 놓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다 제자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들기 원한다.
그들로 또 다른 사람을 낳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사이 청년 하나에게 제가 아직 뭐 좀 말씀할 단계는 안 됐는지 몰라도 벌써 한 6번째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만나면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도 양육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 그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질로 봉사하는 것, 주영운동 교회에 이런 강단을 꾸미고 강대상을 비롯해서 의자를 교체하고 교회 성물을 헌물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이름, 그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명예를 존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함에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도를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지만 깨끗하게 단장하고 그런 것도 참 다 이 지역사회에서 볼 때에도 교회 주변을 꾸미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 명예, 영광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일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예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늘 관심을 가지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긴다, 이런 자신만의 함께 하심이 아니야. 여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긴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46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후반부 봅시다.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 손이 아니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자기는 물론이고 바로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조그마한 소년이 어찌 장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이가 상관없이 청소년의 나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성령 충만의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지혜도 영특했습니다. 그가 평소 닦았던 그 무술, 참 무술이라기보다 기술, 그걸 통해서 그는 사용하시면 반드시 이긴다,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르틴 루터가 당시 그 로마의 그 권세 앞에 한때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극에 달해서 루터가 용기를 잃고 식음을 전폐한 채 누워있을 때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 루터가 누가 죽었어? 이렇게 질문을 하자 부인은 하나님이 죽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시오? 루터가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자 부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토록 좌절할 리 없잖아요.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세요 라고 말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말에 루터는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 1517년 그 종교 개혁이 성공에 이르는 길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믿음에 근거한 용기지 어떤 자기의 만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찾고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간질병에 귀신이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못 고쳤어요. 워낙 센 마귀가 들어갔든지 못 고치고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변화산에서 있다가 세 제자와 함께 내려와 보니 그 모양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위기를 당할 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납니다. 영웅도 난세의 영웅이 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내 믿음이 고난 중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지킬 수 있고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하는 사람은 믿음이 훨씬 성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할 때 48절로 49절을 볼 때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최선을 다해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평소 익숙했던 그 기술을 활용했지 남처럼 칼을 들고 해보지 않는 어떤 칼을 썼다든지 활을 썼다 그러면 다윗은 분명 죽음을 면치 못하고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작든지 크든지 은사 재능을 주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군뱅이도 꿈틀거리는 재주가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어찌 군뱅이에 비교하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은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뭐냐, 이걸 우리가 잘 발견하면 이 세상에서도 참 귀하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출세를 하지만 공부만 잘해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이 사회에서 우린 종종 보지요. 예전에 제가 언젠가 개그맨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한테 야 너는 공부에 재주 없을 것 같으니까 네가 원한 대로 해라. 그래서 자기는 개그맨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나가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난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 아버지는 나의 이 뭐랄까 할까요? 재능을 살려주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이 시대에는 참 모든 부모들이 대개 공부로만 성공하려고 하는데 공부 잘해서 성공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재능 소질을 잘 개발해서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쓰임을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반드시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 못한 사람이 있고 뭐 노래를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뭐냐? 나는 조용히 섬기는 걸 잘한다. 여러 가지 여러분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훈련 또는 팀훈련 속에서 보면은 은사 개발하기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 되면은 다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지요.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한테 여러분들이 나는 무슨 은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물어오라고 그랬죠. 제가 일부러 와서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가령 이제 우리가 이번에 야외에 가서 좀 이렇게 대화할 시간도 있고 그러면 한번 조용히 와서 목사님 저는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온다면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목사가 여러분 양들을 향한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은사를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아래에서도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 정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의 것은 잘 보이고 자기 것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다윗 결론적으로 살펴봅시다. 다윗은 자기의 은사를 10분 활용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남들이 볼 때 얼마나 초라합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갑옷도 입지 않고 2m 90이 되는 이런 거구하고 싸움터로 나갔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를 쳐부수고 아니 확신 가운데 반드시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면 하나님의 명예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존중히 여겨서 그는 이 싸움의 출발을 했고 이제 다윗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핀 바에 의하면은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 확신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자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는 빨리 달려갔다고 그랬죠. 블레셋 사람을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혀 그가 넘어졌더라.
그래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더라 하는 이 얘기. 자,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무기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과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어둠의 영,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는 이런 선한 싸움으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주의